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이 12월의 첫 주일인데 우리 한번 주보 6면에 12월의 합심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고 12월 한 달 동안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의 합심 기도 제목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회가 한 해 동안 축복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결단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2번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한 달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인생 결산 연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강림절이라고 이제 기독교 설계상 우리가 그렇게 지킵니다. 이 앞에 이렇게 꽃꽂이 또 촛불 잘 이렇게 이정미 권사님께서 제단 장식을 해주셨는데 긴 시간 동안 애쓰고 헌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강림절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대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성탄절이 될 때까지 더 주의 말씀도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속별 대신방을 은혜롭게 잘 진행하고 있고 이제 우리 인내속 또 화평속 일정에 따라 대신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여선교회 정기 원래회는 매월 셋째 주일에 있는데 오늘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애찬실에서 여선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12월 10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2023년 올해의 목회를 돌아보고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나누고 또 새로운 임원이 있으면 세우고 그런 여러 가지 회모를 진행하는 한 해의 결산의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올해 이렇게 지내왔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한번 당회를 참석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예배 및 행사 안내를 보시면 우리가 12월에 성령기도회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12월 22일 금요일 밤 9시에 성탄 캐롤의 밤 및 기도의 시간을 그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탄맞이 달란트 축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 혹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2월 24일이 주일이고 또 다음 날 월요일인데 성탄절이라 또 성탄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렇게 이제 이어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24일 날 밤에 다 이렇게 또 오시고 또 행사를 갖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제 많이 힘겨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주일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성탄 전야 행사를 낮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행사를 하느냐? 말 그대로 달란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뽐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 안 하시면 이게 또 굉장히 좀 뭐랄까 시간이 좀 아쉽고 그럴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속회별로 한 가지씩 달란트를 찬양을 하셔도 좋고 속회 대표로 누가 간증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누가 나는 말씀 암송을 잘한다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속회에서 하나씩만 그렇게 의무적으로 참석하시고 개별적으로는 누구든지 원하시는 대로 제 재능을 그렇게
뽐내시면 그에 따른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12월 31일 주일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예배하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층에 로비에 포토존을 준비했는데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혹은 개인적으로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기념으로 그렇게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중심으로 서울의 공장 견학 일정이 12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팀에 새로운 멤버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나성호 권사님이 함께 이제 찬양팀에서 협력하시기로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많이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 우리 권사님 기존의 찬양팀도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허영성 권사님이 지난주 월요일에 심장에 시술을 받으셨는데 시술이라 그래서 심각하지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 두 번 다시 집에 못 오실 것 같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시술도 잘 받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두 분 새롭게 찬양팀 섬기시는 나 권사님과 또 건강하게 오신 허 권사님 두 분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소망속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속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소망속 축복할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매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12월이구나. 한 해가 금방 지나갔구나. 나이도 한 살이 더 들고 늙는구나. 대부분 이맘때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돼서도 대부분 똑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벌써 인생을 이렇게 다 살았구나. 금방 세월이 다 지나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냥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구분해서 살도록, 한 해가 끝나면 새해가 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구나. 그것을 준비하고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준비하며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말씀을 광고 시간에 드렸듯이 지금이 이제 기독교 절기상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예수님과 우리가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더 깊이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더 깊이 주님을 알고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 이 강림절의 의미인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으로 바로 어제 토요일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모든 성도,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듣고 또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로부터 지금까지 전심으로 너희를 위해, 곧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이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고, 그리고
이것도 뭐 맞는 구석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최소한은 30년, 40년이 지난 후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나 이런 말씀들이 그때 기록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고 구약 성경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교회는 뭐 아예 없고 유대인 회당도 몇몇 그냥 회당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갖추고 있지 다 갖추고 있는 회당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예수님의 복음이 체계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되고 그랬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 어떤 거짓 교리, 잘못된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전한다고 해도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아니면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심각한, 사도 바울과 같이 구약의 율법에도 정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했던 사람이야. 이거 잘못되어 있구나, 이거 어긋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9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너희가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도 구하고 총명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그런 힘이 생기기를 내가 기도한다.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냐, 초대교회에만 필요한 것이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 온갖 이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사상들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다 뒤죽박죽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물건을 사러 갔다, 아마 여기 가정주부들이나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물건의 시세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아시죠. 이건 이 정도 가격이고 이건 이만큼 받으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무관하게 사는, 만약 어떤 학생이다, 지금 청소년이다, 어린아이다, 그런 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그러면 바가지를 씌워도 그냥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싸구려인데 비싼 값을 매기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들이나 그거에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랑. 근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세상 일을 그렇게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고 진정으로 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별로 귀하지 않은 일에 내 시간 허비하고 내 재산 허비하고 그리고 내 능력을 다 쏟아버리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도록 마귀가 그렇게 뒤죽박죽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날 대부분 하는 말이 바보같이 살았네, 인생 허비했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마트에서 싼 거 바가지 쓰고 산 거, 그거는 뭐 그냥 속상하고 한 번 지나면 끝이지만 인생에서 구원이나 영생이나 복음이나
정말 중요한 이런 가치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렇게 쫓고 살다가 인생의 딱 마지막에 왔다. 돌이킬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 역사 중에 복음 역사 중에 지금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나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이때만큼 좋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셨고 복음 전해 보셨으면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몰라요. 우리는 전도지 한 장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우리의 영을 영원히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기도 하는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받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그냥 확 던져버리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고 대적하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화내기도 하고 그냥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혼미하게 한다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아주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구원받았는데 다시 그 세상을 우리가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은 성경을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성경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나 말씀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좀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혹은 속회나 연합 속회 이런 때 오시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고 그리고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별로 급한 일처럼 잘 생각 안 들죠. 나중에 좀 시간 나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나중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나중에 그럴 시간은 안 생겨요. 계속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큰 후회가 남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생각과 이론, 이단의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고 그리고 그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거 잘못됐네, 이거 오류가 있네, 이거 벗어나 있네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그럴 것도 같네, 솔깃하게 여겨지네, 그것이 내가 마치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10월에 우리 양주지방 감리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이단 전문 강사이신 분이신데 그분 말씀이 한 번 이단 교회에 빠졌다가 다시 교회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다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개종이라고 표현하더래요. 개종. 종교를 바꾸는 정도의 그런 아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 이단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기독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개종의 과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전에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간 분들은 다시 복음과 진리 안에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여지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단에 갔던 분들은 아무리 복음과 성경의 진리와 그것을 분명하게 전해줘도 마음에 자꾸 의심을 한대요. 내가 배운 건 이게 아닌데. 잘 진짜 복음, 진짜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속 괴로워하더랍니다. 이미 이단에 교회 오기 전에 먼저 갔던 분들은 아무리 성경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전해도 마음은 괴로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단으로 배웠던 그 교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만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 복음, 이단의 그 교리를 듣기 전에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제 한국말 설교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왜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국말부터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말은 이렇게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국말을 하는 우리에게 영어나 일본어나 다른 언어를 다시 배우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처음 이단의 거짓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후에 진짜 진리를 우리가 듣고 배워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먼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바른 진리와 복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고 명확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셔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세워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해야겠다 결단하고 마음 먹고 노력하고 애써야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그런 지혜와 총명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성경 많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성경 공부 무슨 단계별로 그런 아주 높은 단계까지 공부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훈련 많이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범사의 주님을 기쁘게 하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웠다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섬겼던 모교회 장로님 아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후배는 진실하고 너무 착하고 청년부의 리더도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친구가 어떻게 이단에 넘어갔을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알기는 많이 아는데 변화된 삶의 증거를 가정이나 교회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갔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꼭 우리 자녀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단에 안 갔어도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변화된 삶의 증거가 그들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단이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것이니까요.
이단이 여러분 뭐라고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너 다니는 교회 거기 괜찮아? 교회에 문제 많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봐봐. 목사님들 중에 타락한 사람도 있지? 부모님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일상생활 정직하지 못하지? 그것 봐. 거기 구원 없어. 우리에게 오면 진짜 복음 들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많이 알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모습 보고 자랐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 앞에 맥없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 철저하게 드리고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열심은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나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 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북쪽으로 뛰고 있다면 열심히 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 아는 거 배워라. 이게 아니라 자라가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과 친숙함과 동행함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지금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결혼할 때도 알 만큼 아니까 결혼했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25년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문득문득 내가 아직도 아내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알아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롭습니다. 1년 만난 사람은 그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0년 만난 사람은 10년을 알았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만난 세월이나 알아가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에 1년 되신 분도 있겠죠. 저는 10년 됐습니다 하실 분도 있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럴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을 믿은 시간, 세월.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지금 답이 안 나온다면 사실은 내가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생활하며 함께 동행하고 친밀하게 지내왔는가. 도대체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해진 시간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보라. 그러면 얼만큼 소개할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장로님의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 그 학교에 아주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한 번은 교장실에 찾아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더래요. 보통 학생이 교장실에 직접 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야, 이거 무슨 학교 폭력 당했나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뜬금없이 교장 선생님 저희 교회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마음이 확 풀리는 거 안심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나도 교회 다녀, 내 교회 장로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교회로 교장 선생님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종이 한 장 주면서 네가 아는 너희 그 교리에 대해서 써봐라 그랬더니 종이를 한 장 가득 채우고도 종이 한 장 더 달라 그래서 쓰더랍니다. 그 모습에 기가 질려서 이 장로님께서 본인 섬기시는 교회 중학생 아이들에게 종이를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두세 줄 정도 쓰고 아유 왜 우리를 고문하세요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하고 오늘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다고 누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루 정도 안 만큼 소개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10년을 만난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한다.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아는 만큼 말해줄 수가 있죠. 그 사람하고 30년을 만나왔다. 그러면 그에 대한 소개는 훨씬 더 달라지고 확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우리가 깊고 친밀하게 알게 될수록 이단이나 마귀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단이,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친밀히 동행하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이단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다른 비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무섭습니다. 그냥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런 정도 논리의 논쟁이 아니거든요. 이단이 무서운 힘이 있고 정말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하고, 특히나 이 골로새 교회 같이 이런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모든 소유를 다 뺏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그런 이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라, 능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억지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냥 참고 견디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거나 무너지죠. 그러나 영광을 바라본다. 정말 내가 좋아서 한다. 내가 기뻐서 그렇게 한다.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리 미혹하고 공격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미혹이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좋은 사람은 그거 꼼짝하지 않는다는 것,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감리교단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마음 아픈 거 있으면 상담도 하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선교사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사역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성이 혼자서 인도에 가서 얼마나 치안도 없고 아주 그냥 다 어수선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인도 현지 청년과 결혼하게 되고, 그 선교 사역도 몸은 고생이었지만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도 개척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인도 여성 돕는 사역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고생하는 건 기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 견딜 수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무릎을 크게 다쳐서 현지에선 치료가 안 된대요. 그냥 불구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제 한국의 병원을 알아보고 이제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목회하는 인도 현지 교회 인도 교인들이 찾아왔대요. 그분들은 하루에 차밭에서 10시간 이상 중노동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을 하는데 월급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정도 일을 하고 사는 그 현지 인도인들 13가정 20명 정도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아들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열어보니까 80만 원 정도가 들어있더래요. 계산해 보니 자기들 한 달 월급 다 담아서 선교사님에게 가져온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이 아는지 제대로 듣는지 믿음은 생겼는지 늘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한 달치씩의 봉급을 그냥 다 모아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자기가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니까 내 몸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기쁘게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한국 사람 주변에 전혀 없고 말 하나도 안 통하고 언어 훈련 하고 갔어도 실제 거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배운 말이 잘 안 통하더래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더 주님 바라보고 그랬기 때문에 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친밀해질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여전히 기쁨으로 사역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거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음을 선교사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자신이 설교를 맡은 날이나 담당이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불면증도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면 저도 그렇게 매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보니까 그 시간만큼 그렇게 깊이 그리고 친밀히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시간이 생활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은 반드시 지키리라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이제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꼭 새벽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더 늦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나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결단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어디 좋은 데 초대받아서 갔는데 지각하고 늦게 갔더니 빨리 오고 진작 왔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과 은혜로운 동행에도 여러분 나중에 하지, 막상 그렇게 해보면 진작할 걸,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열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죄에 지지 않고 유혹도 핍박도 능히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에 더 늦지 않고 하나님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의 말씀 앞에 내가 더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오늘 정말 기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 먹고 다짐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친숙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견고한 터 위에 내 신앙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허투루 지나는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귀한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내가 바라보며 붙들며 그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이 강림절에 더욱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 연수나 횟수가 길고 오래되었던 것, 하나님 그것보다도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하나님 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듣는 대로 듣고 판단하며 세상을 따라 허무한 인생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기쁨으로 능히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더욱 온전하고 친밀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온전하고 친밀함 가운데 깊이 관계하고 있는가, 그 세월이 더욱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주님 알아가고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더 주님과
친밀하고 온전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강림절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기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허무한 인생 되지 않고 정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값지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값지고 은혜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영성 권사님 건강 회복해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와 또 함께 신앙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 시간에 환우들, 질병이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님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 되고 동행하며 인생길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